우리 주님 자신께서 하신 말씀을 내 교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말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 가진 의미는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르친다.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유목미 시대나 목축업 시대나 농경 사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먼저 태어난 자가, 먼저 산 자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아직 경험이 미천한 자에게 자기의 경험을 전수해주는, 자기의 지혜를 전달해주는 그런 시대에 있었던 그런 개념이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요즘은 밑에 세대가 더 잘하는 물건들이 생기고 그리고 개념들이 생겨서 무조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전수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쌍방간에 함께 공유하는, 함께 나누는, 함께 배워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나이 많은 아주 원로에게, 선생님에게 배우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가르침 교훈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든지 배울 수 있는, 열려있는 그런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 교훈, 그 교훈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것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교훈이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하면 할수록 돈이 되는 거거든요. 전문 지식은 자기가 독점하면 자기 것이면, 그래서 요즘은 그 사람의 그 전문적인 기술에 대해서, 저작물에 대해서 사후 70년까지 보장해 줍니다. 사후 70년까지도 함부로 그 사람의 창작물을, 저작물을 남용하거나 상업적인 이유로 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저작권료라고 해서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합니다. 함부로 남용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청에다가 등록하면 이것은 자기의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자기 사후에도 자기 자손에게까지 2대에 걸쳐서까지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집중하고 또 노력하고 애써서 그래서 개발한 것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 등록의 절차가 몹시 까다로워서 아무거나 다 등록해 주는 것이 아니죠. 물 끓이는 방법, 밥을 짓는 방법, 우리가 쉬운 것 같아도 이것과 관련하여서도 특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작성이 반드시 그 심사의 토대가 됩니다. 창작성. 그냥 무조건 처음 이 세상에 발표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아무 것이나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내 것이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해야지만 그 사람의 권위가, 명성이 올라갑니다. 때문에 소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몹시 강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류의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딱 묶어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유익한 것들은 공유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거저 먹고 마셔라. 그냥 돈 없이 금 없이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영생과 관련된 건데요. 생명과 관련된 건데 까다롭게 문을 좁혀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전 인류 중에 여지껏 태어났던 자 중에 0.2%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아마 예수 믿으려고 온 세상이 난리일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는 이 길이라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교훈이라니요.
다른 사람의 교훈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가 모든 것을, 실제로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알고 계시는 영적인, 이 지상에서 살다가 뭐 손 안 베이는 방법, 그리고 옷깃에 목대가 탔을 때 이것을 쉽게 지울 수 있는 방법,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밀을, 하늘의 것을,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참인데, 진실인데, 진리인데, 참인데, 그래서 이것을 만약 돈을 받는 자기 유익을 위한 것으로 썼다면 이것은 가짜일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한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보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주님의 교훈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스스로 말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교훈 소중하고 아름답고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직결된, 영생과 관련된 완전한 것이지만 이것을 인간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걸 참인지도 거짓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잘 가르쳤지만 제자들조차도 너무 어렵다, 수근수근거리고, 유대인들도 그 저자의 부모도 알고 있고 그 동생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느냐,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자기들끼리 수근수근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소중한 가르침, 그 교훈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우리 주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한 말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 건지를 알아야 하나요? 어떤 교훈에 대해서, 모든 교훈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이 지상에 있는 어떠한 교훈도 가볍거나 나쁜 교훈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못된 교훈도 있습니다. 이게 나쁜 교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훈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잘 생활하는 자가 잘 가르친다. 잘 생활하는 자가 잘 가르친다. 이건 아주 온전한 말이죠. 잘 생활해야지 잘 가르치죠. 그의 삶이, 그의 모범이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덕목이다, 인품이다. 잘 생활하는, 잘 사는 사람이 잘 가르친다. 보면 기분 나쁘겠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자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활이 완전히 다 엉켜해가지고 꼬여서 탈출구로서 그 학문을 전공했는데 그 학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참 웃기는 일이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도 실패하고 자기 가정에 대해서도 실패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다 어그러진 사람이 그것을 돌파하려고 거기에 연구하다 보고 업적이 쌓여가지고 그 자격이 부여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의외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다 알아야 하고 배워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교훈이 필요한데, 말씀이 필요한데 그 뜻을 행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 땅에서부터 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하셔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사람 세워도 하나님께서 자기 할 말씀 하신다, 그런 신념과 확신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듣기만 하여서 자기를 속이는 자, 듣기만 하여서 자기를 속이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땅에서 났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절대 모릅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서 자기가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때문에 아무거나 붙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낚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걸려서 재산을 허비하는 것 아닙니까? 낭망하고, 그래서 나쁜 선택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이게 하늘에서 왔는지 땅에서 왔는지, 나를 살리는지 나를 죽이는지 안다면 누가 이것을 경고하고 이것을 주의하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기만 하여서 자기를 속이는, 바닷물을 마시면, 목이 가랄 때 바닷물 마시면 죽습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건지 스스로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교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교훈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 보내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이다. 보내신 이의 것이다. 주님의 교훈은,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내 말 한 적 없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무익하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교훈이라고 하는 것, 내가 발견한 진리. 그래서 보통 그렇게 스스로 말하는 자가 독보적이고, 스스로 말하는 자가 다른 사람 것 다 모아가지고 말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들이 얼마나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뭐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85%가 닮았다 해가지고 이게 표절의 근거가 된다. 알고 있지만 귀찮아서 그 사람이 참 재밌게 말하고, 참 어서 제대로 말하고, 잘 말하고, 아주 웃기게 말하고, 아주 유익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서 많이 들었던 거다 했지만 그것을 굳이 그걸 따져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저 사람을 고발할 거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거든. 스스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치를 가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스스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거니까. 그래서 그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지만 우리 주님 자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나는 어떤 자라는 겁니까? 주님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우리의 삶의 모토고 우리의 삶의 진격의 표현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전진하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구호여야 합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주께 영광, 이것은 개혁교회의 모토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앞쪽에 6장에서 3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마지막 가르치자 보면 자기 영광 구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봐도 나는 대단해.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원고의 10배는 말할 수 있습니다. 100배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성도들이 먹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기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로 물쏟듯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강대상에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통해서 자기 양을 먹이시는 거니까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온전하겠습니까?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되어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도록 나를 마음껏 무한정 열어서 은혜 받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도 가끔씩 살짝 이 오해하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떠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들을 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이 유혹이 얼마나 많은 자리인지 모릅니다. 사탄은 그 옆에 서서 끊임없이 그것을 부추기는 거죠. 우리 주님은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40절에도 6장 40절에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은밀한 곳까지 살피십니다. 왜? 참이시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면 그것이 거짓이고 그 속에 불의가 가득 차서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하게 했지만 우리 주님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참되시고 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주님 속일 수 없습니다.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은밀한 곳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가지고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죠. 오늘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이하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요한일서 5장 14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 자의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루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이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인데 이제 여기서 비껴날 마지막 순간 오차 없습니다. 마지막 십자가까지 다 왔는데 이게 십자가인데 그 길인데도 우리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제는 밖에 비껴나갈 여력도 없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십자가로 그냥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라고 마지막 순간,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도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아버지께서 경영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되었고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누리는 자인데 우리가 무슨 뜻을 구하겠습니까?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그 은총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드러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